오늘은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터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전쟁터를 알아야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어디인가,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터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승리하는 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실험하고 있는데 이제 대충 원고는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는데 계속 지금 원고 교정 교열을 제가 적어도 한 4번, 5번 하루 잠자는 시간 빼고 이렇게 보니까요, 하루 2장 제가 지금 못 보더라고요. 꽂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 분량은 정해졌어요. 지금 A4가 732장인데 이게 10포인트니까 이제 책이 10.5포인트 나옵니다. 약간 조금 더 크게 그러면은 A4가 800장이 되는 거예요. 800장이 되면 책으로 하면 이제 몇 쪽이 될지 1200이 될지 1400이 될지 뭐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완성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교정 교열을 이제 한 이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야 돼요. 내용도 중요하고 그것을 담는 이제 글자도 오자가 없이 띄어쓰기든지 또 모든 것이 문장이 매끄럽게 되도록 다듬 절차 당마가 필요하죠. 쭉 보니까 이게 1장에서 11장이잖아요. 제목은 정해졌어요. 창조의 경륜과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입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창조의 경륜이 있어요. 창조하실 때 그 경륜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뭐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반부 1장 11장까지 제가 고심한 끝에 거의 제목을 정했어요.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그냥 책책임이에요. 모든 책들이 거의 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40년 전에 쓸 때에도 그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고싱고싱 그때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때를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속효리라 속효리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속효리라는 메시지잖아요. 왜 속효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냐면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요, 제가 고심 끝에 정말 아주 보석 같은 제목이잖아요.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게 그 제목을 또 쓸 수 없잖아요. 그건 40년 전에 썼던 건데, 그거는 이제 개괄적으로 쭉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책이 몇 쪽인지 아세요? 그거 쓴 사람만 안 되니까요. 510쪽이에요. 글자도 작아요. 글자도 그때는 작았어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많으면 두꺼워지니까 작게 해가지고 510쪽인데 이제 거의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다루지를 못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만 쫙 이렇게 그때 다룬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도전을 주셔서 더 들기 전에 또 이제 이렇게 계시록을 완성할 수 있도록 11장까지. 그래서 이제 한 1000쪽 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A4가 800장이니까요. 이게 페이지 수가 한 뭐 1300이 될지 400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는 대로 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 내용을 제가 어떻게 쭉 했냐면은 챕터 1, 2, 3 이렇게 했는데 11장까지가 몇 장까지냐면 39장이에요. 39장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3, 9, 27. 여기 39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챕터 39.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도표가 한 90개 들어가고, 비교표가 한 30개 이렇게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그림은 그냥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안 들어가면 허전하니까 한번 넣었고, 이 글자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책 이제 표지가 이제 이거 디자인이 되면 이제 그럼 그 디자인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 책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교회 목회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확실히 알아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아주 신학을 하지 않은 성도님들도 쭉 하면 몇 번 읽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시고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자, 오늘도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어디인가를 뭘 보면 아냐면요. 오늘 첫째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영과 몸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모든 것이 다 타락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전 존재 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모든 혼도 죽었고 오염이 됐고 영도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영은 원이로 돼 마음이 원이로 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는 영이에요. 영, 스피릿, 푸니마. 영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의 비밀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은 항상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 주를 위해 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뭐 문제는 바로 뭐냐면 몸이 안 따라. 몸이 왜 안 따라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몸의 직속상관은 뭐냐 하면 우리 생각이에요. 혼. 우리 모든 몸들은 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실 때 육신이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뻐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몸이 따르질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사람의 생명은 혼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듯이 제 모양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차 형상이 보인다니까요. 몸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그 사상과 생각과 믿음이 내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외적인 거하고 이렇게 이제 일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몸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면 영을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누굴 따라 움직여요? 혼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생각이 그래도 안 가. 죽어도 안 가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죠? 생각이 가장 높은데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그게 아닌데 몸이 따로 노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몸하고 전혀 달라요. 그게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아유, 난 죽어도 안 갈 거야. 오늘 내가 오늘 죽어도 쉴 거야. 뭐 죽어도 어디 갈 거야. 그러면 거기 가야지. 왜냐하면 몸은 뭐를 따라다녀요? 생각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언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하지만 언제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과정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냐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모든 것은 다 뭐냐면 혼입니다.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뭐가 변화됩니까? 혼이 구원받아야 몸이 따라가거든요. 몸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자들이 있죠. 그거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와가지고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뭐냐 하면 자기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생각대로 사로잡혀가지고 물가불에 넘어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무덤에서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다른 인격이 그 몸을 지배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것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어디에 들어온 거냐면 몸에 들어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어디가 먹었어요? 입으로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는 어디에 있냐면 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소욕들, 정욕과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말초적인 것들.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무슨 영향을 받냐면 우리 몸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몸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죽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죽는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사는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몸을 전능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애완견 하나도 어떻습니까? 걔들이 생각이 있어요. 지 버릇이 있고 지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 그 애완견 하는 견주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견주 말고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도 그 직분이 있어요.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집사가 뭐예요? 비서. 다 지도닦을 안 하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귀엽고 예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보다 개나 고양이 집사들이 더 열심히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거의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집사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시간 들여서 그냥 다 그걸 다 투정도 부려주고 또 산책도 씌워주고 또 병원을 가는데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다 웃으시지 뭐하지 그냥 뭐해야지 개껌도 사다 주지 아니 수제로도 먹이더라고. 수제. 그냥 이쁘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집사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는 뭐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마음이 가야 뭐든지 시간도 오고 물질도 가고 힘들어도 다 그걸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가 변화되냐면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서울에서 제일 공기가 좋고 산소가 풍부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잖아요. 산소가 풍부한 곳이 망우리야. 망우동. 망우동에 뭐가 많아요? 산소가 많잖아요. 산소가 많잖아요.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거죠. 무덤이. 누가 살았어요? 군대 귀신 든 자가 무덤에 살아요. 무덤. 그 무덤을 좋아하는 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거기를 따라가요? 귀신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귀신에게 점령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점령한 거예요? 혼을 점령했어요. 혼을 점령하니까 자연히 뭐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강제로 점령당한 거죠. 강제로. 그게 귀신 들렸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집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왜 차야를 해요? 근데 그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귀신의 뜻입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니까요. 귀신이 누굽니까? 마귀의 부하들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은 다른 말로 마귀들이에요. 데블스. 그래서 귀신도 나쁜 번역은 아닌데 이제 김기동파에서 보게 되면 그 베리아 앞에서 보게 되면 귀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불신자가 죽어가지고 귀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람은 모두 죽은 다음에 나 음부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 음부에 가고 신자들은 다 낙원에서 편히 안식하는 거지. 어디 떠돌아다니고 막 배회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라는 것이 조금 소극적인데 어쨌든 이제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그래서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심지어 이 사람에게 뭐를 채웠어요? 쇠사슬을 채워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어. 귀신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규율과 질서와 규칙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법이 또 뭐가 있어요? 이 사회에도 일반 은총 안에서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 남의 것을 내치지 말, 뭐 이런 일반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귀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네. 흔히 뭐라 그러니까 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 글자로 해가 없으면 못 말려. 못 말리잖아. 해가 없으면 빨래도 못 말리고. 근데 이게 못 말린다는 데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것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쇠사슬로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말린다는 겁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보게 되면 거라선 지방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 들렸다는 더러운 unclean spirit입니다. 귀신은 성경에서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영이니까 어딜 좋아해요? 더러운 것과 음침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에요. 무덤을 좋아하고 예?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죠. 근데 이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이란 말이죠. 왜 귀신에게 점유를 당했거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이분을 제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손 안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게 그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 이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 사단을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셉 안에 있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있었습니다. 돌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비정상적인 거. 그래서 멀리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하죠. 큰 소리로 지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미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주님에게 권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뭘 보냐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뺏겼어요? 외적으로는 몸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 자기의 생각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자기의 생각, 혼의 영역을 제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인격에 의해서 악한 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오늘도 그 혼의 영역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뭣도 잃어버렸어요? 몸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위도 권세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뭘로 적용할 수가 있냐면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셨잖아요. 내 이름은 군대니 레지온이거든요. 군단,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많음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를 했어요. 이 귀신이. 근데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었어요. 여기 이 귀신은요, 자기를 어떻게 할 걸 알았습니까? 내쫓을 걸 알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오라 그러셨잖아요. 이걸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거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의 권세거든요. 근데 한 가지 청을 했는데,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설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면은 이 지방을 안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를 좋아해요, 지금? 아니, 이 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귀신들은 몸이었기 때문에 어떤 몸이든지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 게 좋은데 주님께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차선책으로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에게로 들어간단 말이죠. 동물에게도 차선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어디 안에 있냐면 돼지 안에 들어갈지라도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 있다는, 이 지방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귀신이 사랑하는 지방은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소극적인 의미입니까?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라니까요. 이 지방이 소극적이라는 거는 누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땅의 사람들이,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강구를 허락하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그저 그런 분일까요? 네. 주님을 알면 주님이 선하시지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게 없는데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돼지떼가 어떻게 했어요? 다 피탈길에 몰려 들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어요.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걸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알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인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한 300만 원 된다고 쳐봐요. 그냥 미니멈 2,000마리라니까 다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 키우는 사람, 이 지방 사람들 있잖아요. 큰 재산의 손실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의 가는 선해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선하다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지방 사람들을 누가 사랑해요?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해. 왜 귀신이 좋아하냐면 그 모든 지방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돼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러운 산업. 이 땅에서도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있죠. 그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더러운, 비윤리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소, 양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돼지는 드릴 수 있어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러운 산업을 이게 떠나야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을 끌어안고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더러운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오도록 삶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들렸던 자지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 입은 것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무덤에 있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다 이제 옷이 입잖아요. 여기 벌거벗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그걸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정신이 온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앉아있다니까.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앉아있어야지. 오늘도 신명기 33장 3절은 뭐냐면 주의 백성이 어디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는 곳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게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삶의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그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까? 삶의 기회를 터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돼지들이 여기에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산업에서 돈을 벌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만족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좋아해요? 귀신들이 좋아하죠. 그 귀신들이 그 지방을 좋아하는 거는 그 지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에 관련됐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면 귀신 들린 것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귀신 들렸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 귀신이 들린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또 귀신 들렸어요.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에게는 점령은 안 됐는데 왜? 더러운 것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인생을 살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지를 못해요? 예수님께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오지 못해요? 먹고 살려는데 더러운 산업에 관계된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먹고 살려니까 종살이를 했다니까요.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그냥 애굽의 모든 성을 짓든지 뭐 사원을 짓든지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주는 그 고기 덩어리가 또 있잖아요. 광야에서 막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또 떠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까마니 해서 뭐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이 있어. 근데 종살이잖아요. 영광의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잠시 어려움을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원망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따라 또 돕는 은혜를 다 주시할 만나를 주시지. 매출하기는 왜 주셨습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못 먹는다고. 사람이 이렇게 참 아주 그냥 옛것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매출하기를 주신 겁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탐욕으로 인해서 매출하기를 확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귀신 들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귀신에게 점령을 당해서요. 누구도 그 결과는 똑같냐면 거라사인의 지방 모든 사람도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귀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오지도 않고 더러운 곳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어디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거라사인의 모든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까? 귀신 들린 같이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전히 무덤에서 살고 있어.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 거라사인 지방 사람처럼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 있냐면 어떤 사람은 몸을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건 한 사람이지. 근데 거라사인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점령당했기 때문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여전히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무덤에서 살죠. 이들은 자기 집에서 살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이란 말은 뭡니까?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은 항상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죄가. 주님께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설교집을 보니까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계세요. 손현보 목사. 왜 권사님이 예배를 안 와? 권사님이. 사도 이상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왜 권사님이 예배를 못 옵니까?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고추밭이 있는데 고추밭에 다 마음을 두고 하니까 말이죠.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이제 묻히겠다고 그래요. 고추밭을 다 해쳐놨다는 거냐, 다 그냥. 이장 권사님이, 와! 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랬는가. 권사님이 이 고추밭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니까 그 예우가 있더라고. 권사가 됐어도 뭐가 되는 거야? 고추밭에 마음이 뺏겼어. 고추밭에. 그게 탐욕이죠, 그게. 고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 고추를 사랑하는 그 마음, 탐욕이 문제지. 그 밭을 다 갈아엎었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서요. 회개한 것도 다행이지. 웬만한 사람은 목사 미쳤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오지. 그죠? 갈 교회 많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깨달은 건 그 권사님의 믿음이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건 훌륭한 믿음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회개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큰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을 뺏기면, 잘못된 생각을 하면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살고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귀신이 나간 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귀신 잡힌 자가 옷을 입죠. 정신이 온전해졌죠.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 전에 앉아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그 지방에서 떠나도록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정상적이죠. 주님 함께 있도록. 근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신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네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그는 구원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고 믿고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이때까지는 동네 사람 피해가지고 정오 아무도 안 나오는 때 물길러 왔는데 그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인도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구원이 오늘도 임하게 될 때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도 우리들의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생각이 변한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 이때까지는 사람을 피해 다녔거든요. 왜? 남편이 5 있는 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뭐예요? 완전히 죄인이야. 그 피해 다니는 인생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으로 인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뭐가 변화됐어요? 생각이 변하고 또 몸이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갈팡질팡. 예? 가서 증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찾아야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있고 은덩어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2개 다 주어요. 뭘 고민을 해. 2개 다 주면 되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들이 있을 때 오늘 그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게 누리는 거 삶이 변하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주님께로 초대해가지고 딱 주님이 내 집에 유하다 때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딱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주여,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은 몇 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2배요, 2배. 2배로 갚는 게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합당하지. 남인 걸 하나를 토색해가지고 강제로 빼앗았고 있거든. 그걸 2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율법은. 근데 몇 배 갚았어요? 4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왜?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리고 계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두겠습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뭐에 사로잡혔어요? 물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는 100% 죄인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거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금을 이제 여리고의 모든 세금 1년에 1억이면은 1억을 다 납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량껏 이제 받는 모든 돈은 인마의 포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리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100% 그 시대에는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근데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회개하는데 율법을 넘어서 4배, 그러니까 2배 아닙니까?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받았는데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몸이 실제로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신 나간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앉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행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를 통해서 온 집이 구원받도록 증거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게 자연스러운 발로라니까요.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임하게 될 때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뭐 다 나와 있는데요. 누굽니까? 네,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영화죠. 이게 포스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12제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의 인생이 변했잖아요. 이때까지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모든 삶을 점령당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결과가 뭘까요?
오늘 여기 3절에 있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소유로. 이게 구원의 자연한 결과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이 7 귀신이 내가 쫓겼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귀신 쫓긴 걸로 끝난 거야. 그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문둥병자 걸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의 사마리아 사람, 9명은 문둥병을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기 바쁜 거야.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의 병은 고침을 입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냐하면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명이 다 남지 않겠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이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냥 병만 고쳤으면 됐지, 뭐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똑같은 거야. 그 병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근데 뭐는 할 수가 있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었다니까요.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그들도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자기 생각에 병을 고친 걸로 만족하고 다 가기 바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9명의 문둥병자는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주님을 만나고서도 병 고친 걸로 만족하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니요. 왜? 목적이 그냥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야. 구원하시니까 병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꿔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결과, 이전에는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 더러운 삶,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자들에게 점령을 당했다니까요. 몸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소유로, 다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렸던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 구원받잖아요.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합당한 삶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거는 이익입니까? 쉽게 하면 연애할 때 선물을 딱 샀는데 선물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남는 장사니까 좋아할까요? 그냥 가져가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이게 하찮아가지고 마음에 안 해가지고 그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하고 싶고. 근데 끝까지 안 받아. 그러면 세이브 됐다. 세이브 됐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원 가야지.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 여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겁니다. 정상적인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의 거진 것을 섬기는 거지 도둑질에 가서 섬겨요.
적으나 많으나 모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있잖아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이전에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주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나 우상을 안 섬겨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귀신이 내어 쫓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니라. 누굴 섬겨? 다른 헛된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뭐가 받게 되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왕을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언제 깨닫게 되냐면 이제 죽은 다음에 비로소 깨닫죠. 낙원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걸. 그렇잖아요. 윷놀이 할 때도 제일 뭐가 많이 나와. 개 아니면 껄이거든. 근데 거기에 낙원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걸이 많이 나와. 그걸 깡겠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았거든요. 껄껄 구르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생각이 변화돼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에 뭐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몸인 교회가 있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부로 세워야 될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새 사람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새 사람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닮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일평생 뭔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안 섬긴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안 섬겼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주님 없이 라우디아 교회가 주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 계셔. 주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잖아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니까 마지막 교회잖아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 예?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통치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가죠. 자, 로마서에 나타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대체 로마서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디냐면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려면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어디냐를 알아야 돼요. 싸움터를 모르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터를 몰라. 오늘도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를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게 세례,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받기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반문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ABC라니까요. ABC.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오해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도 살겠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세례 줄 때 어디에 준다 그랬어요? 어깨에 줘요, 가슴에 줘요, 무릎에 줘요, 발에 줘요, 머리에 줘요. 머리에 왜 줘요? 머리에 두는 것은 내 머리에 물이 잠겼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에 물이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잖아요. 물에 잠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제 물이 침례를 받을 때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것처럼 물이 이제 흘러내리니까 다시 그리스도와 살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축복이에요. 죄에 대해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을 때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믿는 모든 자들도 죽음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심판을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게 아니라 따로 받는 거예요. 따로 그가.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은 다음에 장사되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장사됐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에 이제 2025년도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음을 당했고 장사 지낼 때 같이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 혼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혼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수많은 견해들이 있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법. 이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진리가 여기 빛이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내가 주님 섬기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은 축복인데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 이제 신의 있고 오빠가 있는데요. 수원 큰 절 있어요. 시내 남수동 쪽에. 절 이름은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는데 좋죠. 큰 절 있어요. 거기에 보살님이요. 보살님이 어떤 정도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도사 같은 위치야. 집도 다 팔아서 다 바쳤다니까. 그리고 늘 가면서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 봉사하고 절이 크니까 얼마나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아주 대마왕이래. 목사님 불교를 믿어도 그냥 1년에 한 번 초파리 한 번 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천주교는 안 그렇습니까? 대개 그냥 미사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천주교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통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또 열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셔야 돼요? 길이 되셔야 돼요. 길은 뭐냐면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길이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몰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이런 통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게 얼마나 저급한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저급해요.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우리나라 기업이 훌륭한데 내가 가지고 그냥 페이 안 받고 일하겠다면 받아준다 그랬어요? 안 받아준다 그랬어요? 안 받아줘요. 페이 300만 원 400만 원 굽는다 그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정한 자격이 돼야 되고요. 자격이 돼도 지멋대로 해. 그럼 자원봉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원봉사도. 자원봉사라고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든지 뭐가 있냐면 규칙이 있는 거예요. 정한 것이 있고 자격이 또 돼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교해야 되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갓난아기 때문에 양육을 받고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바뀐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생각이 바뀐 다음에는 몸이 삶이 행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여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죄에 매여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몸은 죄로 오염이 됐고 우리의 생각도 죄로 오염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가 바로 뭐냐면 그 입구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죠. 우리 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우리 생각과 감정이 다 받지 않습니까? 다 인생이 다 폼생폼사잖아요. 네? 그게 세상에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야 되고 감정이 변해 의지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뭐 각색을 해가지고 설교자마다 다 하는 거야. 불경도 참고하고 소크라테도 참도하고 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 하면 저게 맞는지 틀린지 알아요? 몰라요? 그 모르는 거야.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성경 말씀은 잘 전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되는 거지. 진리를 중요한 게. 진리를 말하면 중요한 게 진리를 말하면 오늘날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는 것이 왜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으면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을 아는 것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춰져 있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있었다니까. 자연이 뭐라는 걸 알아요. 아,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를 가르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나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귀가 있었는데 어떤 귀냐면 들을 귀, 성령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렸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귀로 들었어요. 귀로. 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구속사회를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만약에 보혜사 성령이 귀 옆에 있었으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여기서 듣는 거야. 왜? 귀 옆에 있으니까. 요로 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안에 드니까 귀로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로 듣는 거라니까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말이죠. 왜?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순수하고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영이 아닌 것들이 영인 것처럼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주 순수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단 말이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생각이 변하는 사람. 이 생각이 변한 사람이 다른 의미로 말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생각이 안 바뀌었어. 성령 충만을 갖다가 막 이렇게 그냥 타이어, 그냥 공기 주입하듯이 넣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에? 성령 충만할수록 더 깊어지죠. 고집이 세고. 일반적으로 그게 잘못되어 이해됐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쭉 보면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라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하는 성령 충만이든지 성령의 불은 이상한 것들이야. 이상한 것들. 이교적인 것들이에요. 이교적.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성령의 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혀의 모양으로 임한 거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 침례를 준다.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로 주는 거야?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이지만 현재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 세례를 언제 받아요?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불은 더럽고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것으로 역할이지 적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된 것을 다 태우시에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태워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을 살도록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누구든지 마귀가 유혹하는 자가 없어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죄라 말이에요. 죄예요, 죄. 예? 그래서 오늘 죄를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죄의 영향이 크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니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실제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생각이 흐트러졌다 하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내가 종살이하고 있고 이게 뭐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뭐냐 그래가지고 보디발에 유혹할 때 쓱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은 편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요. 잠시 편했죠. 누구한테 또 들켰어 그러면?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그냥 완전히 비참하게 왜 명예도 없으니까 죄 지은 놈이니까. 죄가 그렇다니 죄를 이겼잖아요. 마귀가 요셉을 무엇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죄로. 요셉이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러세요? 청년의 정욕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정욕이 있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이겨?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니까. 누명을 씌웠죠. 저놈의 새끼가 안주인이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와야지. 아니 지휘가 종놈이 새끼가. 아니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생각할 거 아니면 괘씸하잖아요.
내가 체면다 버리고 지 무릎 앞에 꿇었는데 그래가지고 2명 씌우지 않습니까? 저놈이 나를 성추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디발 머리까지 나가지고 아마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보디발이 알았단 말이죠. 정황을 아닌 걸 알았다니까요. 성향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의 명예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 어떠세요? 죄를 이기니까 잠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지름길이었다니까. 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됐으니, 그래, 그는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굴 이겼어? 죄를 이겼어요. 죄가 마귀의 힘과 능력이에요. 죄가 얼마나 아름답게 옵니까? 매혹적으로 옵니까? 한 번 털칵 그냥 집어먹으면은 그냥 성공이 그냥 다 호박이 넝쿨채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누구를 신뢰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말씀한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죄는 달콤한 걸 주거든요. 근데 그건 비참한 겁니다. 죄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다 연약한데 죄 지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살하잖아요. 자기 와이프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부모들한테도, 지인들한테도 너무 부끄러워 자살하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죠. 왜 몰랐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그게 죄의 성향이에요. 죄의 성향. 그 안에다 누가 있어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지. 거기다 불신자만 있습니까? 오늘도 뭐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 빌미를 작은 것 하나라도, 터럭 하나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는 거지. 네?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 선비정신이 있잖아요. 냉수 먹고도 뭐해? 이빨 쑤시는 거야. 이제 허례허식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가 있냐면요,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긍지 같은 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비정신도 그러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런 정신이 없어요? 예? 뭐 똥자 타고 다니면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아무리 명품 걸치고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사람이 옛사람인데 썩어져가지고 말하는 게. 저는 사람이 변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새 사람.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유일한 새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근데 구원받아 놓고 예수를 닮다 말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막 기팍해지고 아주 더 고집스러워지고 아주 그냥 목소리 커지고 그냥 괴상해지는 거야. 예? 거라사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을 보라니까, 사도들을 보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없다니 말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왜? 죄가 영적인 전쟁터예요. 죄의 미끼로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것과 이생의 정욕과 자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정욕은 다 지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 영원토록 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사는 삶에게 이게 힘입니다. 이 성도의 힘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는 이게 있었어요. 세상적인 외적인 지위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르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돈 있고 귀족들이
누구를 며느리로 삼으려고 했답니까? 크리스찬 여인들을, 처녀들을. 왜냐하면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않고 정숙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사람이 새 사람이야. 아주 놀라워, 인격이.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뭐냐면 행위에 온전한 거, 변화된 삶. 그래서 생각이 변화요. 생각이 변화야 행동과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변한 다음에 또 행동도 변하고, 이게 완벽한 변화, 삶의 변화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면 죄를 이기는 것이다. 삶의 현장 가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요셉이 승리했고 다니엘도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눈앞에 볼 때 왕의 진미와 모든 포도주를 먹도록 했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야.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친구들은 다 눈 감고 먹었어요. 왜? 그래야 인생에 성공하니까. 그 공부 잘해가지고 발탁이 돼야 인생 착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 씨 친구는 되겠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만 한 게 아니라 환관장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다른 친구들과 얼굴 비교가 괜찮으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되어 있어요. 더 윤택하더라. 여러분, 얼굴이 반드시 고기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막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고기 먹는다고 포도주 먹는다고 얼굴이 윤택해져요? 아이 참, 그 미친 짓이에요. 그거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 앞에 뜻을 지킨 친구들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쫙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굴복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는 게 뭡니까? 그게 죄라니까요. 죄를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롭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덫을 놔요? 미끼를? 죄예요, 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실제를 모르는 겁니다. 언제 마귀하고 싸웠어요? 마귀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낚는다니까요. 죄를. 예. 혹시 마귀가 나타나면 그나마 마귀라는 걸 알고요, 그 거부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항상 숨겨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죄에 덫을 놓는다는 거죠. 죄. 예. 우리 인간은 다 죄에 약해요. 왜? 죄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죄지면. 손을 한번 잡으면은 이게 그냥 10년 고생해야 될 즐거움과 열매가 한 번에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는 생각은 안 해.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야. 그런 생각하거든요. 참 미련한 맹꽁이요. 눈이 어두워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신실한 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죄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아까 막달라 마리아 누구를 섬겼어요? 요한나 수산나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겨요. 그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겨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문두명 나와 9명 같은 거예요. 문두명 나왔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야. 뭐는 못 받았어요?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누구만 알아? 주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더니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병도 고치실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셔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가 병 고치는 거잖아요. 중요하다는, 제가 그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죠. 아이들 잘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서와 주님이 주시는 순서가 틀려요. 주님, 우리는 뭐냐면, 주님 모든 걸 먼저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그건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야. 플러스 알파야. 근데 플러스 알파를 전부로 우리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전부로 생각하고 주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를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게 좋은 거야, 우리들은.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서를 바꿔라. 이게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일 기도해도 그 뜻을 못 바꿔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당연히 미쳤죠. 이런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은 절대 죽었던 자가 이렇게 증거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한테 죽었던 자가 증거하게 하신 거야. 왜? 나를 사랑하니까. 그걸 또 그렇게 갖다 붙여. 그러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거죠. 말씀을 벗어난 거잖아요. 말씀을 벗어난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사실이. 뭐가 하냐면 물고기가 어디 떠난 거야? 물을 떠난 것 같은 거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물 떠나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지. 몇 분? 네, 몇 분. 몇 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고통스럽지. 몇 분도 고통스럽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항상 그것을 모든 자들이 동일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첫째 뭐냐면 악한 마의 죄로 우리를 넘어뜨릴 죄에서 다시는 죄의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첫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라?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가 있죠. 여기 앞에 보면 죄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게 죄에 대해서는, 죄가 딱 올 때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겨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죄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겨라 말이죠. 이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쉽게 하면 죄에 대해서 불능이다. 불능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못한다는 건 나쁜 말이죠. 그죠? 소극적이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은 거는 뭐예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는 나하고 상관할 게 없다. 이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산 자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라.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게 될 때요. 주님,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 나는 아니.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니까. 남이 그러면 큰일 나. A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B 집사님은 저런 걸 사랑하고 있어. 저거 하나님 꼬라지를 봐 그러면 큰일 나지. 칼부림 나지. 인생 끝난 거죠. 그죠? 솔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뇨.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만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예?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변화돼야 되는 거야. 물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때를 썰어. 집에서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땡깡을 부려가지고 변하지 않아요. 원칙이 깨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왕국에는 그런 적도 없어요. 세상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군대 갔는데 집에서 땡깡 쓰듯이 훈련 안 받고 놀겠다고 막 땡깡 쓰면은 그래 봐줍니까? 참나 원. 그건 집에서나 통했던 거지. 회사에서도 가도 그래. 회사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까? 산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가 우리 죽은 몸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자연히 죄가 오면은 다 끔찍하게 해가지고 쫙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다 순종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의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전히 배후의 악한 마귀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면서 성도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가지고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죄를 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사욕. 우리 몸을 사욕에 순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권 칼자루가 누구에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 여기서 내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예?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예,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부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죄에 안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죄 안 지려고 살아가는 거야. 죄 좀 맞아. 죽을 때까지 죄 안 지. 이러고 죄 안 졌어. 성공했어요? 그거는 기본을 산 거죠, 기본을.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죄하고 싸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았어.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평생 죄하고 싸웠어. 죄하고만 싸웠어. 죄에 안 졌어. 어떤 인생이에요? 40점이지. 일평생 죄 안 지려고 싸웠어.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뭐냐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러면 죄는 자연히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 지셨는데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죄로 오염이 됐단 말이죠. 우리 몸과 모든 생각이 죄로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아직 변화가 안 됐단 말이죠. 우리 몸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썩어질 몸이잖아요. 썩어질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안일과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쾌락과 즐거움에 대해서. 그래서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항상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이 변화돼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왜냐면 예술에 이제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 이제 기악이 있고 성악이 있든지 음악이 있어요. 음악은 무슨 예술이냐면 시간 예술이에요. 한 번 이렇게 공연을 하면은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연은. 이렇게 녹화한 걸 들은 걸 갖다가 공연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미친 사람이지.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그거를 참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음악도. 그래서 시간 예술이에요. 그거는 음악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녹화해서 남길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반대로 미술 있지 않습니까? 조각이라든지 회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공간 예술이에요. 그 시간의 영향을 안 받고 이제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공간 예술이기 때문에. 계속 200년 전의 작품이 오늘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특징이 있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는 뭔지 아세요? 이게 시간적인 요소도 있고 공간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오후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일주일 회사 생활 피곤한데 편이 되는데 오늘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오는 시간을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리프레시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아 내가 정말로 내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들여들겠다 삶을 다시 한번 고쳐나게 삶이 변화가 되거든요. 다시 요 시간이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요 시간이.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곳에서 있어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실시간 해도 실시간 하는 것과 현장하고 같은 겁니까? 그 차선이지. 하나님을 이게 다 섬기는 겁니다. 과정 속에. 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거 인풋이 필요한 거예요. 인풋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합당한 생각을 갖게 될 때 영혼을 바라보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고 가장 오늘도 이 지름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뭐가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구원 받자마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죄 아닙니까? 예? 죄를 이기는 삶 사는 게 축복입니까? 짐입니까? 그게 짐이에요? 축복이에요. 힘이라니까, 힘. 오늘날 많은 건데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의롭게 살라는 거를 힘들어.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의롭게 살려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래.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축복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뭘 보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지 못하느냐.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의 종노릇 한 거 아닙니까? 죄의 종노릇 안 했어도 다 누구 위해 산 거야? 자기 위해 살았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성경 100번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주님을 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는 거는 직분이나 다른 거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삶이 내가 변화돼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장에서 심쓰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주를 위해 심쓰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적다니까요.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사람 적다. 왜?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 우리 안에 증거, 성령이 계시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주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만 주고 성령은 안 주셨어. 또 거꾸로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성령 충만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사사시대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성령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는 늘 일치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 영적인 싸움 정쟁터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뺏기면 우리 몸이 그 뺏긴 주관자에 의해서 죄의 종로로 다든지, 오늘도 주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의의 종로로 다는 사람,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우리 말씀 보게 되면요, 영적인 전쟁터가 나와요. 유월절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근데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넣을까요? 생각을 어디에 넣을까요? 생각을 생각에 넣지. 혼 가운데 생각에 넣었다는 겁니다. 혼 가운데 생각이 있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란 말이죠. 지의 부분. 너 예수를 팔아먹으면 값이 비싸단다. 왜? 그를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또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넣습니다. 이런 마귀가 가는 자는 싫은데 강제로 들어가가지고 예수 팔도록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뭐든지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생각이라니까. 혼 부문에, 혼 가운데 생각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서울역으로 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어. 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 있어 사람들마다.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인가를 분별해야죠.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이 있는데 딴 데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벌든지 계약을 하든지 놀러 가든지.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죄의 종로를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1년에 52번 주일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회사 빠지는 건 심각하게 생각해. 근데 주일 빠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뭘 몰라?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죄의 종로를 하는 거죠. 그 죄의 종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이 필요해. 스스로가. 늘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를 검증해야 된다니까. 검증을 해야 돼. 스스로를. 믿음에 있는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시몬, 여기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있다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누스거든요. 누스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넣지. 그래서 생각에 넣었다가 이제 보세요. 이 생각을 마음에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가, 너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늘 집회에 있는데, 나하고 어디 저기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 듣고 저울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에서 저울질해요? 생각에서 저울질할 거면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 그냥 오늘 19회인데, 19회만 날인가? 다음 주에도 있고, 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어가요. 뭐든지 그냥 생각이 쑥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내소거든요. 이 마음의 내소를 지키는 출입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생각이잖아요. 생각. 성경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막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킨다 그랬어요? 아니,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은 안에 있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전쟁터라 말이죠.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배를 받느냐, 악한 생각이 지배를 하느냐, 이 생각이 전쟁터예요. 생각을 정정당하면 뭐가 따라다녀요, 생각에. 몸은 자연히 생각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직속상관이 생각, 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체가 멀쩡해도 이렇게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뇌사 상태인 사람은. 이게 팔과 다리가 고장이 안 났거든요. 근데 왜 못 움직여? 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명령을 못 내리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이걸 우리 눈으로 보지만 시신경이 다치면은 눈은 멀쩡한데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뇌가 중요한 겁니다. 뇌가 이 헤드쿼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헤드쿼터 혼의 중심부가 혼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죄가 여전히 몸에 있잖아요.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뭐를 진격해봐요?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영에 계시잖아요. 영을 통해서 뭐를 다스리려고 하세요? 몸을 다스리는데 반드시 누가 순종을 해야 돼? 혼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혼이 아예 하나님 말씀 그래도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면 끝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모든 인생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합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인생은 성공했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니까 완전히
엉터리 같은 삶.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하나로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 객관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일치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은 외모만은 보잖아요. 마음까지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제 생각을 넣었잖아요. 이게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누스, 생각을 하고 번역이 됐지.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니까 생각이 어디에 넣어요? 생각에 넣죠. 밖에 마귀의 생각을 이제 가룟 유다의 생각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똑똑똑 뚫려가지고 가룟 유다야, 예수 팔아먹으면 그 원하는 자들이 있으니 값이 비싸. 또 돈을 좋아하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을 넣었다니까 보니까 괜찮은 생각이야. 생각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21절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 영이 괴로 그런 뜻입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이걸 다 아셔요. 그래서 그 죄 짓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 다른 제자가 아니라 회개하도록 주께서 인격적으로 어디로 들었습니까? 귀로 들었죠. 귀로 듣고 이렇게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방문했고 주님도 말씀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까? 그 누굽니까? 막 그래 제 아들은 후둥그려가지고 누굴까요? 막 그랬잖아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한 조각을 적셔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도 제 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누구는 알았어? 가룟 유다는 알았죠. 가룟 유다는 알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 회개해라 그런 뜻이에요. 유다에게 줬는데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 전에 생각을 넣었을 때 사단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벌써 말씀을 퀴즈하면 생각을 요기해 준 거예요. 생각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은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는 말은 뭐냐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생각을 영접했기 때문에 꽉 붙잡았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생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신약과 구약에 사단이 들어간 경우가 딱 2번 나오더라고요. 아세요? 첫째,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사단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뱀한테 들어갔지.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신약에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한테 들어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첫사람을 타락시킬 때 사단이 뱀에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사단이 이제 가룟 유다가 생각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주님이 회개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붙잡게 될 때 이제 그 사탄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다.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에게 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내 갈 길을 가라 했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로라? 밤이로라? 밤이면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고 아침이면 어떻습니까? 또 사탄은 밤에 들어간다. 주여.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밤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단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사단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가 그걸 영접한 거예요. 그때 나갔다는 것은 그때 나간 시간이 밤이었어요. 근데 밤이 온 것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물리적인 빛입니까? 영적인 빛입니까? 영적인 빛이잖아요. 이 어둠은 뭘 가리켜요? 그 시간은 그 어두운 시간이 그걸 가리키면서 내적으로는 그가 어둠에 사로잡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때가 밤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밤이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혔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다. 사단과 하나가 된 사람이니까. 성경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자기의 곳으로 갔다. 이제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로 불린 사람이 딱 두 사람이죠. 가룟 유다와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이 가룟 유다와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대환란 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때 이 예루살렘에 그 모든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별 짓고 대환란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게 둘 다가 뭐로 불렸어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사탄의 오른팔 왼팔. 사탄의 오른팔 왼팔이라니까.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 그래서 그의 것으로 삼았다니까요. 천병에 예수를 팔아먹는데 앞장 마지막 때 언제 또 써요? 대환란 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였습니까? 생각이었어요. 저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번역이 됐어도 마귀가 들어간 때는 언제였어요? 떡 조각을 주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을 때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여기다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은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다 쏘죠. 여러분의 머리한테. 아무나 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에 둥우리를 짓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건 우리의 의지니까. 생각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지요. 그러면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지키라. 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예요? 생각이야. 이 생각을 뺏겨버리면, 헤드쿼터를 뺏겨버리면 뭐를 뺏겨버리는 거야? 몸을 뺏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물리적으로 군대 귀신들이 그를 점령한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사는 거야. 어디에 있어?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예배드리죠. 신자들도 예배드리지 않죠. 어디에 있는 거야? 무덤에 있는 거예요. 헛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자기의 모든 일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나 귀신 안 들려서도 결국 생각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오염이 더 큽니까? 귀신에게 들린 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이런 생각을 뺏긴 사람이 더 많이 영향을 끼칩니까? 생각 뺏긴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막시즘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뻘겋게 물들어다니고 심지어 뭐냐면 목사가 되고 신자가 됐어도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상에 물들었다니까. 귀신 들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이 안 변했으니까.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사상. 사람에게 가장 견고한 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고한 진. 우리의 혼, 생각이라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요. 사람은 결코 논쟁에서 져도 이게 그냥 이게 다른 사람 말이 맞아. 여러분 그 이제 일본에 수신자를 보냈잖아요. 이게 일본에 수신을 보낸 이유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인지 안 들어올 건지 막 논쟁이 되니까 양대 파당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와서 뭐라고 보겠어요? 시대요. 보니까 참 아주 키는 작지만 아주 야망이 있고 분명히 우리 조선을 침략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파당이 뭐냐면 그걸 알았어. 근데 그 당을 따를 수 없는 거야. 자존심이 있어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쥐새끼 같은 놈입니다. 우리나라를 결코 침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디에 기울여? 아니란 쪽에 귀들죠. 그때 이순신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하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숫대밭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대 당파에 학식이 있고 경륜이 있는 그런 사신일지라도 왜 잘못 얘기했냐면 우리 파당이, 우리 파가 어떻게 다른 파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있어.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말아먹었죠. 그만큼 오늘도 사람이 뭐냐면 생각이 견고하다는 게 생각이 견고해.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회개한 거를 하나님은 크게 여기십니다. 생각만 바뀐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강도가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생각만 바뀐 거예요. 믿었다는 게. 믿음은 생각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래 구원받잖아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그는 주님을 섬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았거든요. 그게 십자가 앞에 강도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어가는 자도 생각만 바뀌면, 믿는다는 거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믿는 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 생각도 안 믿었는데. 그럼 구원이 주어지는 거야. 구원받은 다음에 그분을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다가 주님이 온전케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니라. 주님의 섬김의 축복,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변하라. 생각이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도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안 변했는데 말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딱 하나 있어요. 미친 사람. 어쩌다가 시계도 틀린 거는 하루에 2번 맞잖아요. 그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이 바뀝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다? 우리 생각의 혼이다. 성경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데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푸시케, 소울, 혼의 구원에 혼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혼을 세상의 사상과 모든 헛된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 주님을 일평생 대적했어.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앞장서서 찬성하잖아요. 주여.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래. 그 성경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게 큰 축복입니다. 빛이 돼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오늘 자로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인 사람입니다. 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시대에 아브라함에서 살게 될 때 뭐 변화가 되는 사람, 변화가 돼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가 돼요. 변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변화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냐면 나에게 달렸는데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생각, 혼이 전쟁터예요. 이 생각을 뺏겨버리면 삶을 뺏겨버려, 몸을 뺏겨버리고.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